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정천국.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을 때 바울이 그것을 막고 또 올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 편지로 그렇게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장은요 성경에 기록된 진리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한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고,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또 만물의 으뜸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는 구속주가 되신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1장, 2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이제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이어서 3장과 4장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일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다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은 그 때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곳,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로 주신 공동체가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야말로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에게 주어진 각각의 위치와 또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가정의 질서와 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정의 질서와 권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가정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정의 문제가 심각해진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정의 질서와 권위가 손상되고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권위주의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까? 가정도, 나라도, 학교도, 직장도, 군대도 어디 가나 이렇게 공동체가 우리 좀 유교주의, 유교 사상 이런 또 영향도 있고 또 이렇게 군사, 문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 한국 사회가 오랜 시간 이 권위주의 그런 시대를 지나왔었는데,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모든 사회 각 분야에 이 권위주의가 많이 사라졌어요. 권위주의를 철폐하자, 권위주의를 없애자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모든 사회 곳곳에 사실은 권위주의가 다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권위주의가 사라진 건 참 좋은 일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있어야 할 권위까지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정에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는 없어지는 것이 맞지만 가정에 남편의, 아버지의, 부모의 권위는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조차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선생님들이 예전에 막 그냥 무조건 학생들을 막 때리고 했던 권위주의 그런 문화는 사라지는 것이 맞지만 교사들의, 선생님들의 권위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 지금 선생님들의
권위까지 다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지금 굉장히 저는 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정이 그렇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권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뒤죽박죽이 되면서 오늘날 가정의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려면 먼저 가정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 자식 간의 위치와 역할이 제자리를 잡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과 사명만 잘 한다면 절대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일까요? 제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이고요. 오늘은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내, 어머니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목사님? 지금 남성 평등 시대를 넘어서서 여성 상위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너무 구시대적인 너무 옛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오늘 하나님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은 영원토록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것은요, 어떤 귀하고 천한 신분이나 존재의 차이에서 비롯된 복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권력에 의해서 무조건 복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신분이 높은 존재이고 또 무슨 큰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교회의 영적 리더로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목회자의 가르침과 권면을 성도들이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목사가 성도들보다 무슨 특별히 우월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또 담임 목사에게 무슨 특별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셨고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을 말씀하셨고 또 목사에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영적인 권위와 은사를 주셨기에 성도들이 목회자를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고 가장의 역할과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질서에 따라서 아내는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야만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복종하라 이 단어는요, 헬라어 동사를 보면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하고 있어요. 억지로 복종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그러한 복종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는 그 말씀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원함으로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가장으로 세우신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남편과 아버지의 위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네, 남성 성도들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네, 아내를 괴롭히셨던 분들이 계신가 봐요. 자신 있게 읽지를 못하시네요. 한 아내의 남편과 또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 남편과 아버지의 위치요 사명이라는 것이죠. 제가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정에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위라는 것은요, 자신의 위치와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감당할 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제 취임하는 첫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날인데요. 만일 대통령이 맡겨진 그 국정을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하나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수업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슨 요즘에 그런 선생님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예전에 촌지받고 문제 일으키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 아버지는요, 가정의 대표자요, 가정의 제사장이요, 가정의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아내를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꼭 무슨 큰 사고를 치고 아내를 무식하게 때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하지 못하면 그 남편의 역할과 책임까지 그 가정의 역할을 아내가 감당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아내를 괴롭히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정동문교회 우리 모든 남성 우리 성도님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또 아내를 사랑함으로 가정에서 언제나 존경받는 우리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식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오늘 또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싫은 것과 좋은 것 따져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을 때는요, 부모에게 자녀들이 절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여 독립하게 되면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거듭거듭 말하는 자녀의 도리이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할 것이고 또 자녀들은 그 가르침에 언제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전혀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모른 척하는 그런 자녀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결코 이러한 시대를, 이러한 죄악된 이 문화를 본받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기서 아비들아라는 말은 부모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말고 그들의 길을 꺾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부모의 어떤 행동이 자녀를 격분케 만들고 자녀들의 길을 꺾어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자녀들을 부모가 비인격적으로 대우할 때 자녀들이 그렇게 기가 꺾이고 또 그의 마음에 노여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들을 그런 양육에 대해서 방관하고 또 자녀들을 무시하고 자녀들에 대해 거절하고 모욕하고 또 자녀들을 딴 집 애들이랑 늘 비교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명령하고 또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면서 때로는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때리고, 이러한 부모의 행동이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고 자녀들을 낙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자녀는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인격체이고 사랑으로 돌보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 부모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참 우리 한국 사회에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이 부모님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고 또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무슨 이혼했다고 해서 그 어린 자녀들, 이제 막 초등학생, 유치원 그런 아기들, 그런 자녀들을 그 부모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살하는 것, 자기 본인이 자살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아이들까지 데리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도대체 그 아이들이 무슨 죄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 아이들의 삶이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결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큰 상처를 받는 대상이 대부분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가운데 그런 상처를 남기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군인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탈영이 되는 것이고요, 책임을 맡은 사람이 그 책임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위치와 권한을 침범하거나 월권을 하게 되면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각자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온전히 회복해 나갈 때 우리 모든 가정이 진정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동문교회 모든 가정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늘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넘치고 우리 가정이 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이후로 더 좋으신 남편, 더 좋으신 아내, 더 훌륭한 우리 부모님들, 더 참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찬양, 우리 행복,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축복은 바로 우리의 가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 내 남편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내 아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주신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 부모님 내가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 이렇게 장성하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 평생에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아내들은 우리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다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세워져 가며 가정의 질서와 권위를 세워가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내가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 진정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질서와 권위가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또 남편은 아내를 아버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듯이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아끼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우리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오직 사랑으로 저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그렇게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들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이제 아버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 우리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말씀대로 따라가서 우리 온 가족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아버지 아름다운 천국을 이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아버지 내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여 족함을 하나님 나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 주여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더 힘쓰고 있어서 내가 남편과 아내로서의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이제 더 성실하게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과 같은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 가정의 모든 주요 불화와 갈등의 요인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천국이 아름다운 천국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또 새로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또 취임식이 있는 날이고 새 정부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그런 날을 맞아서 우리 나라와 또 국가를 위해서 우리 대통령과 또 모든 위정자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 또 그들이 부족함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당연히 나라와 또 국가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평안해야 또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야 우리 가정도 평안한 줄 믿습니다. 또 교회도 평안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 정부가 이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참으로 이제 주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새로운 정부 또 새로운 대통령이 참으로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그런 올바른 정치를 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나라 새 정부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대통령에게 하나님 리더십을 주시고 또 권위를 주시고 또 하나님 통치력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나라를 위한 그런 정치할 수 있는 대통령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새로운 정부와 나라와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새로운 정부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시작하고 출범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정부를 주님께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여 저들과 함께해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 통치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주여 저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 이 나라와 이 정부가 아버지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진정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잘되고 나라가 강건해야 나라가 튼튼해야 나라가 주여 성장하고 부흥해야 아버지 우리 가족들도 우리 아버지 모든 또한 아버지 기업들도 다 잘되고 평안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교회들 하나님 주여 평안한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 주여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분열이 아버지 중단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나라의 하나님 주여 앞길이 아버지의 시몬의 데려와 같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과 우리 모든 장관들과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적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주여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한결같이 저들이 갖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나를 다스리고 아버지 끌어감에 있어서 자신들의 권력과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진정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통치자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신 질서와 또 권위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 가정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전 동문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까? 또 아픈 상처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 모든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순종하여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사명 또 하나님 그 위치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은 다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대통령 취임하고 또 새로운 정부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정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대통령과 또 모든 장관들과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리더십과 통치력과 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저 자신들의 권력과 욕심을 위해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고 대한민국의 앞길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가정, 우리 모든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이 볼 때 본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정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보실 때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난날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정에 갈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주여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편의 역할, 또 아버지 아내의 역할, 또 아버지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그 책임과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나날이 더 좋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된 가정이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농문께 속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천국처럼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가정들이 되게